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더가족 서대문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그는 나를 만지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그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으소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진 우리를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베푸신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맡기신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불가능한 백성들을 보라. 불가능시
그가 나의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히 일어나노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새사슬에 끊노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는 손 들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는 예수를 벗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이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섭리주, 구원주, 심판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드리며 찬송하니, 하나님이여 하늘 보좌에서 저희들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예가 축소되고 아버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애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백신이 속히 접종되어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아버지 대면 예배가 활성화되어서 온 성도들이 기뻐 즐거워하며 유아를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예수님 모시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주께서 물리쳐 주시고 질병들 고쳐 주시고 평안이 넘치는 가정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어린 시대에 믿음이 충천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꿈꾸는 다음 세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같이 우리 다음 세대의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아름답게 잘 키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붕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리 공부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아버지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는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인에서 증인한 제목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내려주시옵소서. 권능은 수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도 권세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빌등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증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성령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고 감사를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조국 당국에도 아버지 코로나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치가 안정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군사 안보가 아버지 하나님 든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산업 현장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축복이 내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의 날을 펴게 하시고 아버지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부대가 불같이 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스님교회가 오늘까지 부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시작했으니 올해는 부흥하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온 성도가 기도의 불기둥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족고공화 세계 승리를 위해서도 불같은 성령, 밝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부어주셔서 온 성도가 기도의 군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사이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권능을 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근세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행하는 교육자들에게도 비전의 날을 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건교에 따임하는 아버지 꿈을 꾸는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파송관의 우리 성교사님들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 성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통일 성교를 통해서 북녘 땅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아버지 하는 눈으로 보게 하시고 아버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물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성수들에서 우리 교회 부흥을 아버지 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등같이 범사들도록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 축복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다음 주일까지 오늘처럼 신청하셔서 각 예배마다 80명씩 제한해서 함께 예배하고 실시간 온라인 예배는 계속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31일 지난 다음에 다시 정부 지침을 따라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부서들과 사랑부는 여전히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10% 들어와도 몇 분 못 들어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월말까지 온라인 예배로 계속 송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어릴수록 이 컴퓨터 하기가 쉽지 않아서 부모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 그래요. 그 수고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느라고 애쓰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영성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월말까지 신청자들에 한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학교를 시작합니다. 이건 최성우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모든 영상 관련 책임자인데 아주 실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 정도는 6주 만에 하게 만들어주겠다 하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맵북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직접 함께 모이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교육이 가능하다 하니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교리학교는 다음 주 토요일 주일부터 다다음 주죠. 2월 7일 주일부터 507호에서 하고 또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오후 4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번에 중1 올라가는 박예설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 성경고사대회에서 2등을 했는데 전국대회에서 그 입상을 할 정도면 거의 성경을 외우는 아이들입니다. 1, 2, 3등 하는 아이들 보면요, 거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가 어디 있는지 줄줄줄 외우는 아이들 정도 돼야 이게 입상이 되는데 참 꾸준하게 말씀을 외우고 공부하고 하면서 이렇게 전국대회에서 2등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3부 예배 때에 그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모이사 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시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광인에서 증인으로 매일 성경 제목을 그대로 붙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봤는데요, 권사님들이 둘러앉아서 그 귀신 쫓아낸다고 애를 쓰는 모습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눈빛이 무섭고 사나웠습니다. 말투도 거칠고요. 귀신이 쫓겨나간 후에는 아주 얌전해졌고요. 직접 귀신을 쫓아낸 경험은 대학교 때였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집으로 몇 사람과 함께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온 방에 피가래를 뱉어서 더럽고 방 기운이 스산했는데 어릴 때 봤던 바로 그 모습, 얼마나 위협적으로 눈빛이 사납고 말이 거칠고 욕설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힘이 센지 묶어놨는데도 금방 끊어질 것 같이 묶인 채로도 막 위협해서 다가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늘 그런 게 아니라 잠깐 정신이 들 때는 너무너무 안타깝게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이 귀신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지만 금방 또 귀신에 휘둘려서 다시 포악해지고 반복했습니다. 섬찟했던 것은 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제 이름을 부르면서 나 너 알아, 너 몇 살이지, 이렇게 제 신상을 털고 나오는데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제가 겁났던 것은 저 귀신이 저한테 올까봐, 제 속에 들어올까봐, 제 믿음 약하고 제가 약점이 많고 하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했던 적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은 결국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나갔고 그분은 다시 사회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전도사 시절 중고등부 예배 때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나간다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 마치고 1시간쯤 됐을 때에 학생 하나가 막 허걱거리며 떠와서 하는 말이, 친구들하고 집에 가는데 놀이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설교에 있는 그대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잘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 있는 전도사님이 와달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설교했으니 가야지 해서 그 사람과 씨름을 했는데 3시간 넘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서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이름이 군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본 이름이. 그리고 언제 들어갔냐, 좀 됐다, 나가라 했더니 갈 데가 없다고 말대답을 꼬박꼬박 하는데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파출소다 데려다 줬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든지 그 학생들에게는 귀신 들린 사람이기보다 아마 교회를 조금 아는 정신질환자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둘러대긴 했지만은 상당히 자존심 상했습니다. 여러분, 광인은 말 그대로 미친 사람, 광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왜 갔겠어요? 복음 전하러 간 거죠. 사실은 그 결과적으로는 그 귀신 들린 사람 만나러 가신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도시에 광인이 있었어요.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따르면 얼마나 거칠고 사나운지 2사람이라 그랬는데 같이 있을 수 없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야말로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무덤 사이에 거하고 쇠사슬로 묶어놨는데도 그걸 막 풀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이었다 그래요. 또 옷도 안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막 뛰어다니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경계하고 멀리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귀신 들렸다 하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항상 귀신에게 꾸짖으실 때에 더럽다는 표현을 하세요. 귀신은 더러워요. 더러운 짓은 전부 다 귀신들이 하는 짓이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말에 확 달려오더니 무릎을 팍 꿇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당신이 이럽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뭐냐?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은 6,000명으로 구성된 군단 부대를 말합니다. 군대라고 번역이 됐죠. 무적행으로만 넣지 말아주세요. 귀신들은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우리 미리 넣지 마세요 하고 사정을 하는 거죠. 차라리 저 돼지떼에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돼지떼에게로 다 몰려갔는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그대로 내리달아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다 몰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도시에 이 소문이 퍼지게 됐는데 이리저리 알게 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깨끗하게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하니까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아니다. 너는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이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했습니다. 그 성내, 그 도시란 데가볼리입니다. 데카폴리스예요.
10개의 도시가, 데카메론 아시잖아요?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가 메가시티를 형성한 거대 도시군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지금도 그 흔적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온 성내에, 온 도시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오랫동안 귀신 들렸었는데 이렇게 내가 고침을 받았다, 그 능력을 내가 경험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막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안 돌아다니셔도 예수님이 가셔서 하실 것을 이 사람이 혼자서 다 해버린 것입니다. 소문을 다 내버린 거예요. 귀신 들렸던 광인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바뀐 거죠. 이 광인이 누군지 자세히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도시에 살게 됐는지, 살다 보니 도시가 됐는지, 아니면 나름 야망을 가지고 도시에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나름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용어 광인, 전문성을 갖추고 열정과 비전을 갖춘 광인, 다 되고 싶어하는 그런 광인이 되고 싶어서 왔겠죠. 거기 살았겠죠. 도시는 귀의 땅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수많은 귀신들이 아지트로 삼아서 그 귀신에게 이런 비참한 삶을 살려라고는 본인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한 건 아니잖아요. 몸과 마음 다 병들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가장이었다면 가족들하고 살지도 못했어요. 결혼하지 않았다면 부모님과 같이 살았을 텐데 부모님을 뵙지도 못했어요.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되고 비참한 삶을 무덤 속에서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개인적인 그 현실은 마치 이 땅에 미쳐버린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곧 출간된 움베르토 에코의 유작 에세이집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꼭 보려고 하는데, 미친 세상을 이해하는 척하는 방법이라는 책 제목이에요. 책 소개가 미리 됐는데 오늘날 이 세상이 거의 미쳐 돌아간다는 것을 진단한 그런 단면적인 책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온 땅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도 이 땅을 얘기하실 때에 좋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엄난하고 더러운 세대, 악한 세대 이렇게 얘기했지, 참 좋은 살만한 평안한 세상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세상에 평안을 얘기해도 세상이 주는 평안에 썩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할 정도로 세상에 점수를 안 줬거든요. 왜?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 어둠의 영이 득세하는 세상,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도대체 뉴스를 믿을 수가 없고 무슨 복선이 깔려있고 가까운 친구의 말도 이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신의 세상, 툭하면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부모가 자식을 패대기 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부가 서약을 어기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는 그런 세상, 그런 어둠의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때도 화려한 도시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지금 불빛이 더 많고 차가 더 많고 사람이 더 많아진 거대 도시가 된 것만 다르죠. 여러분, 뭐하러 도시가 만들어졌겠어요? 왜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뭔가를 누려보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치 무덤 속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해하듯 그런 세상, 스스로 죽이고 비참한 결말을 보고 있는 그런 한 가운데를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겠어요? 오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내버려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적어도 왜 오셨는가를 얘기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첫째는 귀신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둠의 영이 득세하고 있으니까 문화를 이용하고 성격을 이용하고 제도를 이용하고, 아니 노골적으로 사람들의 뇌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거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디로 쫓아냈느냐? 돼지떼에게 쫓아냈죠. 그렇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전부 다 무적행에 다 영원한 심판 가운데 집어넣을 겁니다. 때가 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신들이 많은지요. 셀 수 없는 수많은 군대 귀신들이 득세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은 공간 속에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도 존재하지만 시공간 속에도 존재해요. 아니, 그 지역에, 그 마을에, 그 집에, 그 집안에 이렇게 말할 때에 어느 정도 그건 사실입니다.
귀신들은 어디든지 누구든지 돼지 속에도 들어가고 사람 속에도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 땅에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무저갱에 들어갈 것은 귀신들이 더 잘합니다. 귀신같이. 그러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차피 죽을 거 귀신들을 해결하지 못해요. 해결시키지도 않아요. 끝장난 것을 아니까 발악을 합니다. 하나라도 더 잡아, 한 명이라도 더 유혹하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여기 다 쏘가 넘어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귀신은 쉽죠, 상대하기. 가끔가다 기도하다 보면 시큰 놈이 덮칠 때가 있습니다. 쉬워요. 보이는 적은 쉬워요. 보이지 않는 적이 더 무서워요. 사람을 유혹하잖아요. 교회를 깨놓잖아요. 미워하게 만들잖아요. 생각을 이용해서 수준을 다운시키잖아요. 하향 평준화시키잖아요. 옛날에 내가 신앙 좋았다 그런 소리를 하게 만들잖아요. 그때 내가 복음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했다. 왕년에 여러분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하지도 않으면서 나이는 먹어가게 만들잖아요. 이 전부 다 쏟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득세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도시에 사람을 점령해서 다스리고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튀어나오잖아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귀신, 이 악한 영,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제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튀어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못 견디게, 죄가, 교회 안의 죄가, 우리 집안의 죄가, 내 속에 있는 죄악된 마음들이 못 견디게 만들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누수를 떨면서 믿는 척 속이는 거, 그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어둠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이 나타나니까 그냥 막 커밍아웃 하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의 표현대로 마귀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살아나셔서 옷을 입혀주십니다. 옷 벗고 다니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얌전하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얌전하게 하나님의 가족 되어서 앉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묻은 옷으로 적셔주시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예수님이 왜 오셨냐 물으면 한 번에 대답해야 돼요. 사람들 구원하러 오셨다고. 나 구원하러 오셨고 당신 구원하러 오셨다고. 어떻게 구원하시느냐고. 우리 죄의 결과인 사망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겪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세 번째 왜 오셨느냐?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똑똑하고 인기 끌고 그렇게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건 천국에서 땅에서 아무리 갑부가, 대한민국 최고의 갑부가, 세계 최고의 갑부가 가진 소유보다 천국에 우리의 평범한 한 사람을 능가하지 못해요. 흔히들 하는 말로 우스갯소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금괴를 냉장고 아니고 금괴에다가, 죄송합니다, 냉장고에 넣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거기다 넣고 내가 막 금괴를 지금 보고 금가스 안 떨어진다고.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이 넘어졌는데 보니까 금돌에 넘어졌다. 발에 채이는 게 돌이더라는 거예요. 예? 애들이 갖고 장난치는 게 이게 전부 다 금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데려가시지.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속 썩이는 사람도 없고 좋을 텐데 왜 마스크도 안 하는 그곳에 빨리 안 데려가시느냐고. 그러겠지만 왜 안 데려가시겠어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시겠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 알리라고, 하나님 알리라고. 이 사람처럼 온 도시에 자기 아는 사람에게 나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하지 말고, 잘 알지도 못하는 교리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거 했다, 내가 교회 나가고 내가 예수 믿고 세상에 죄사함 받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좋다,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내가 도움받았던, 내가 경험한 예수님 얘기하라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너한테 뭐 했는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가서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가서 얘기하라고.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내가 너한테 보여준 것처럼 너도 사람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 얘기해라. 우리는 내가 뭐 하나 해놓고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한테 잘해줬더니,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한 거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가서 얘기하라고 전부 다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해주셨다, 그거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참 이 예수님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녔는데 3년 따라다닌 결론이 뭐냐 하면 너희들 내 증인 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따라다니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냥 너 증인해라는 거예요. 평생에 그걸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100살을 살고 200살을 살아도 잊을 수 없는 몇 년 동안의 그 귀신 들렸던 삶을 그분이 고쳐주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죽을 때까지 마지막에 당신 인생의 최고의 사건, 가장 기뻤던 일이 뭐냐 그러면 그거 얘기할 거예요. 나왔던 얘기, 귀신 쫓겨나간 얘기. 여러분 딴 게 뭐 필요합니까? 자기 경험 얘기하는데 제자들에게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귀신 안 들렸던 너희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낫는 거, 병이 낫는 거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3년 겨우 따라다녀서 그들에게 증인되라는 거예요. 누구는 바로 증인시키고 어떤 사람은 3년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 앞에서 대단한 경험을 하고 변화된 사람은 굳이 교회에서 뭐 제자훈련 받을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바로 증인되는데 안 데리고 가시고 땅에 살게 하면서 사업하게 만들고 직장 다니게 만들고 애들 키우게 만들고 새끼 밥 먹고 나이 먹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날 사랑하시고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경험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더 나이 먹게 합니다. 여러분 밥 많이 먹으라고 나이 먹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주라고 나이 먹게 한 겁니다. 왜 그거 안 합니까? 우리는 왜 그건 안 하고 밥 많이 먹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의 인기 그런 것만 자꾸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아이로만 자꾸 키우려고 그럽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테 귀신 들렸다는 그 막 소문에 엄마와 아이들이 막 달려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다 그러는데 자꾸 뭐 귀신 쫓아내고 이러니까 저 어떻게 귀신 들린 게 아니냐고 그렇게 소문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증인 노릇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 노릇을 하니까 당시 사회가 지금 미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광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요즘도 그런 말 많이 해요. 가끔 TV 보면요, 와 미쳤어 무슨 토크쇼를 하고 뭐 할 때마다 미쳤다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우리 교회 아이들도 말하는 거 보면 와 미쳤다, 잘하는 것도 보면서 미쳤다 그래요. 아름다울 미자 써가지고 미쳤다 이렇게 자막도 나오기도 하고 우와 완전히 미쳤다, 우와 대박 미쳤다, 잘하는 것도 미쳤다 그러고 이상한 짓 하는 것도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 미쳤어 안 좋은 것도 미쳤다 그러고 완전히 뭐 다 미친 것밖에 없어. 온통 자기 포함해서 미친 사람들만 사는 세상, 마치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의 평가대로 만일에 비정상이라면 비정상이 너 비정상이다 그래야 그 사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 너 정상이다 그러면 그 사람 비정상이에요. 헷갈릴까 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너 이상해 그렇게 얘기하면 내 정상이에요. 근데 이상한 사람이 야 우리 같아 그러면 같이 이상한 사람. 비정상적 사회가 우리를 보고 우리가 아주 착해요, 성격 좋아요, 그런 우리를 보고 착하고 성격이 좋으니까 너 미쳤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 정도 가지고 우리 미쳤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에 미쳐가지고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하는 사람 보고는 미쳤다 그래요.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섰습니다. 신문 받기 위해서. 옆에 베스도 총독이 같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막 얘기합니다. 이 귀신 들었던 사람처럼 여러분, 전도라는 거는 그냥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뭐 논리적으로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한테 있었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스도가 바울아, 너가 지금 미쳤어. 너 많이 배운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그랬더니 바울이 베스도 각하,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정신 차리고 온전한 말을, 참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 너 지금 몇 마디 해가지고 나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이러는 거지. 그랬더니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요, 제가 왕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말이 많든 적든 간에 오늘 여기 내 말을 듣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지금 묶여있는 거 이거 빼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이 죄수의 몸으로 묶여있지만은 이렇게 이 묶인 거 이거 빼고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된 이 귀한 삶, 내가 말하는 이런 내용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자유, 당신들도 이거 나같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진짜 광인.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세계의 중심, 허파 같은 로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를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로마가 복음화 되면요, 대한민국의 서울이 복음화 되면 다 복음화 된다는 거예요. 폭탄이 가장 중요한 데 떨어지는 거예요. 로마가 예수의 나라로 바뀌면 모든 로마 제국이 다 바뀌게 돼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면서 14장 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이다. 사나 죽거나 우리는 주의 것이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어도 입 벌려서 예수 얘기해야 되고, 살면 사는 대로 예수처럼 살아야 되고, 우리는 주의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영웅들을 쫙 나열하더니 뒷부분에 38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 진정한 광인, 예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귀신 들려서 미친 광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야망과 열정을 가진 남보다 탁월한 대단한 그런 광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 저 사람은 저 분야에, 저 사람은 이런 재능에 정말 대단해, 정말 대단해. 심지어는 뭐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설교자라면 설교의 광인이라 그러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광인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너 내 증인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봤는데 너 정말 애들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나처럼 살고 싶어 하는구나, 너 내 증인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를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 심판받는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는데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기준이 뭐겠어요? 돈 많이 벌었다? 오래 살았다? 뭐 아프지 않았다? 뭐 그런 거겠어요? 여러분, 나이 80, 90 이렇게 넘어가면서 정말 신실한 분들인데도 정말 제가 조금만 젊었으면 이까지 올라오는 좀 한마디 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오래전에 한 번 있었어요. 평생을 아프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자기는 기도했다고, 다른 기도 안 하고 이 기도만 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해돼요. 저도 아파 보니까, 저도 나이 먹어 보니까 이거 저거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왜 그러느냐? 건강하게 살면서 주님 위해 살고 싶어서 그런 거 다 알지만은, 그러나 못된 젊은 성질에 한마디 하라 그랬으면, 그래 평생 하나님 앞에 산 인생이 아프지 않게 기도하려는 그거였느냐고, 그때 아마 그런 못된 마음으로 그렇게 내질렀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문장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삽니까? 내가 돈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삽니까? 그게 왜 필요합니까? 건강이 왜 필요합니까? 아프면 아픈 대로, 안 아프면 안 아픈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어떤 경우에든지 난 주의 것이고 난 예수님 전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됐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모자라니까 말은 얼마나 건사하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뭐 교회를 섬기고 뭐 선교 사업에 열심히 내고, 내 건강 주시면 주를 위해서 뭐 복음 들고 날마다 전도 들고 나가고 별 얘기도 하는데, 아플 때 들고 나가 보세요. 여러분, 돈 잘 안 벌릴 때도 11조 똑바로 하세요. 내가 형편 안 되고 바쁘고 그럴 때도 성경 좀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는 거 하세요.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하시면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내가 참 충분히 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말고 지금 하는 거 보여주세요. 지금 하는 거, 직분과 관계없이. 예? 나이 먹었다고 내가 이 직분 아니라고, 내가 저 집사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 오늘 살려주셨으니까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야, 그 진짜네 너, 그러면서 열어주실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나한테 주시기만 하면, 그런 말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만 해야 주실 거 아닙니까? 중심을 인정받으세요. 그리고 안 주시면 어떻습니까? 너는 안 줘도 너는 그것으로 충분하게 지금 내 증인하고 있다, 그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죽으나 사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 받은 것이지, 예수 이름 빌려가지고 뭐 누리려다가 그거 안 된다고 주님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여러분 그러라고 예수 믿게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러라고 난리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수준이 있는, 품격이 있는 그런 토대문교회 교인들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워내고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주님 부르고 주님의 증인으로 잘 살다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릅니다. 주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음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증인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저희들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증인 노릇 제대로 잘하고 주님 따라 천국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인들을 모아주셨고 또 모으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 예배하며 헌금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약속대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좋은 증인들로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예수님 보여주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 모여 예배하고 우리끼리 재미있게 사는 그런 교회 말고 정말로 담장을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저 서대문교회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맞다고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 영예로운 그 명예 하나 가지고 주님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 제목들 통하여 주께로 돌아올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